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산 이진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상단 하기 전에 안동 하회탈 웃음을 한번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웃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 몸에 있는 이 엔돌핀을 확 끌어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엔돌핀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50일 동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도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야 겨우 이 기도와 공부에 대한 재미가 솔솔 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멋모르고 막 했는데 왜 내가 이제야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번 기도할 때는 릴레이 기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단에서 릴레이 기도를 오전에 하겠다 하길래 저는 업무 관계상 오전에는 안 되겠어 참석을 못해서 늘 마음이 좀 괴롭고 안타까웠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혼자서 또 조용한 데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재미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제가 생각했던 게 더 깊게 기도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무님께서 설법하실 때 기도는 자기 자신이 좀 잘 되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 세계 평화 그 다음에 나라의 안정, 그 다음에 우리 교당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한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 해서 또 과거에 또 이 교전 책을 이래 봤는데 보니 정산 종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 큰 스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걸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이 가슴이 좀 벅차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 기도의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지 남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 철학자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이분 강연이 있어서 한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강연하시면서 제가 듣고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그 당시 강연하실 때가 연세가 90이었어요. 90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그때서야 내가 철이 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애들 4살, 5살 먹으면 저놈이 철이 안 들어서 저러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노 교수님은 60이 넘었는데 이제 철이 들었냐 이런 말씀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최근에야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게 제 이제 가슴 속에서 느낌이 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60이 넘어가 이제 철이 든 것 같아요. 왜 과거에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좀 더 바른 생활,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님들, 훌륭한 교수님들의 그 말씀은 언젠가는 내 가슴에 남아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 강연을 듣고 굉장히 느끼고, 또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이 자기는 90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한 시기가 나이가 65세에서 75세까지다고 하셨어요. 왜 한 45, 50이면 행복할 텐데 왜 65세가 넘어서 행복하실까?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시기에 이제 접해들다 보니 지금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과거 40대, 50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좀 더 빨리 진급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나의 상대자는 떨어지고 이런 일을 막 겪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보니 그런 진급해야 될 이런 욕심,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욕심 다 없이 지금 있는 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역시 지금이 행복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당에 왔을 때 우리 교도님을 이래 뵙고, 원로 교도님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분들이 지금 제일 행복한 그런 시대를 맞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행복하시죠? 네. 항상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더더욱이 행복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내 개인의 기도보다는, 과거에는 저는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 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빨리 좀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금년 50일 기도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 우리나라 지금 뭐 국가가 좀 어지럽습니까? 국가의 안정, 그 다음에 우리 잠실 교당이 좀 어떻게 하면 교화가 잘 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앞세우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앞으로도 열심히 그런 쪽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나 자신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반야신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사경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아무 뜻도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일주일은 그냥 매일 이제 사경을 했어요. 이거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쓰다 보니 그것도 시간이 한 3,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불전에 올리는 저 사경 노트를 대충 뭐 날리는 식으로 쓸 수는 없겠고 좀 정성을 들여보자 하니까 한 3, 40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 열심히 이래 하다 보니까 한 2주쯤 되다 보니까 나는 이거 내용을 뜻도 모르고 이거 적기만 하는구나. 이래 적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부터는 사전을 끄집어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뜻을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반야신경이라는 이 책자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이것도 생각하게 됐고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그 임금의 아들 세자로 태어나서 자기는 세자다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2인자인데 이분은 그 2인자를 물리치고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출가하실 때 나이가 29살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었지 않나. 우리 대종사님 출가하신 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늦은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분이 6년 동안 구도의 길을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35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는 석가모님이 35세 깨달았다는 걸 몰랐어요, 현재까지. 이 반야신경을 공부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찾아 들어가 보니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5살에 구도의 길을 가서 36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을 제일 가깝게 듣는 것이 누구냐?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사리자 이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리자 보살하고 우리 중생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것도 한 번 더 되새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세에 이제 열반을 하셨거든요. 우리 대종사님은 일찍 열반하셨는데 어떻게 석가모니께서는 그 2500년 전에 이렇게 80세까지 장수를 누리시고 열반을 하셨나? 이것도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이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 조견오옹 계공 도일체.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조견오옹 계공 도일체라는 거예요. 이 조견오옹 계공 도일체가 우리 반야신경 260자 중에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걸 느끼면서 그 조견오옹 계공의 그 진뜻은 뭐냐. 색은 공이고 공은 곡색이다. 결과적으로 하는 내용이 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빌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을 느꼈어요. 거기서 저는 또 다시 이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반야신경을 만들어냈을 때 그 내용 260자를 이래 보니까 그 260자 중에 없을 무자 하는 이 무자가 21번이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없다. 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안일불, 불자가 8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더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오는 게 다 공이더라.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공이 7번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비어있다. 내 마음도 모든 걸 비우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면서 이 우주 만유는 변화를 하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순응을 하면서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하면서 이번 50일 기도를 겪으면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공부해라 하면 잘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를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요. 자기도 모르게 숙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저도 이 반야신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역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숙제를 의해서 또 하다 보니까 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도님들도 좀 이 숙제한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게 만큼 진급이 돼 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없을까? 이 살아오다 보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니 누가 나한테 뭘 하나 줬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공짜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공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공짜가. 두 번째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정답이 있지만 인생살이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즐겁더라, 행복하더라 이래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답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래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게 이게 답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판단했는 걸 갖고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더욱이 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행복하고 좀
넉넉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15단 인턴 강인호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시는 눈길이 되게 저를 떨리게 하네요. 근데 제 키가 오늘 유난히 커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진급의 도구인 이 육신을 위해서 지난 겨울 동안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23일부터 금년 3월 2일까지 100일 동안 이 춥고 힘든 시기, 정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얼음길, 눈길을 100일 동안 맨발을 걸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집에서도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할 때 저는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얼음길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제 의지를 시험해보고자 맨발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100일을 견디고 났는데 3월 2일부터 우리 자신 진급을 위한 50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그 추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로 눈길을 걸었는데 50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까? 아니야, 못해. 해볼까? 안 돼.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민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내가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눈길도 걸었는데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교무님한테 저 새벽 기도 나올래요 했더니 교무님께서 아침잠이 제가 많은 걸 아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다가 중단하세요. 힘들면 중단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완수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교당에 와서 정진하니 조금 진급이 되어서 키가 좀 커진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좀 커진 것 같죠? 네, 교무님께서 3년째 특별 기도를 진행하셨는데 올해 처음 새벽 기도를 참여해서 기도하는 보람과 좌선의 맛을, 진맛을 보았습니다. 아침잠이 많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해야겠다 생각하니 저절로 아침에 잠이 깨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집에서 5분 선도 집중이 어려운데 교당이 나와서 함께 하니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하다 보니 사심, 잡념 이 친구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어찌 오셨습니까? 방금 많이들 다녀가셨는데 흔하게 많이 오는 당신도 왔군요. 이제 그만 가세요 하고 사심 잡념을 물리치고 또 집중을 해서 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까지 하다 보니까 사심 잡념이 그렇게 조금씩 물러가서 적적성성이 한 50% 이상은 된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깊은 선에 들 때 극락 맛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 좌선 때에 극락 맛을 보았지요. 이런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더 깊이 하다 보니까 해탈이란 이런 것일까? 모라의 상태가 이런 상태일까? 왜냐하면 재봄이 정지된 채로 재봄이 느껴지지 않고 호흡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끝나지 말고 그대로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정말 힘이 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저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함께하는 기도가 위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무님께서 이 3년째 특별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저희들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셨는지를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설법 말씀마다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셨죠. 그런데 3월 23일에 말씀하신 진급의 기술이 저는 기억에 남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진급의 기술에 기록과 호흡과 발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세 가지가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그것과 비슷하길래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기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마주하며 내 마음을 흐르는 대로 기록하여 맺힌 업을 푸는 무의식 정화를 위해 일기를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기 109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써왔습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소소하게 적다 보니 매일매일 쓰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계속 쓸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믿지 못했는데 쓰다 보니까 안 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자리 누웠다가도 나 일기 안 썼지? 하고 일어나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썼는데 50일기도 들어가서는 교무님 말씀대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일기를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침에 와서 자선하고 기도를 하고 가서는 짤막하게 그때그때 감상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사심 잡념이가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흡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좌선을 하고 기도할 때 무심히 숨을 쉬었는데 그때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운을 단전에 주하고 들이쉴 때는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원망하고 부정하는 생각을 내뱉으면서 숨을 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발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가 오고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발바닥으로 내려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해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염불, 좌선, 명상을 하면서 매일 1시간 이상씩을 걸었지만 거기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와 화가 왔을 때 발바닥으로 내리는 것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어떤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또 경계가 오면 그래 발바닥으로 내려보내자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계속 해온 맨발 걷기와 연결해서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합의하는 맨발 걷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육신이 진급의 도구임을 깨닫고 우주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급을 향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50일 자신 진급을 위한 기도를 정말 감사하게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상타원 박화인님께서 감상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포단 박화일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감상담 이렇게 하는 거 하라고 그러셔서 굉장히 겁은 났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일기 쓰듯이 그날 이렇게 한 거, 그죠? 저도 이제 씩씩하게 이렇게 앞에 이제 진사님이나 인타원님처럼 이렇게 이런 거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했으면 하고 조금 연습을 했는데 이제 막상 나와 보니까 이거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볍게 쓰고 그렇게 성의껏 이렇게 50일 동안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데 그냥 제 감상을 일기처럼 좀 쓴 거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자신 진급을 위한 50일 기도를 마치고 3월 2일부터 시작한 5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이제 맞춰 사경하기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정성껏 쓰면서 이렇게 행간도 맞춰가면서 쓰는 것도 한글에 한자에 제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하루는 이제는 한글로 쓰고 하루는 이제는 한자로 쓰려고 이제는 좀 호기롭게 이게 마음은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계획해 보았는데 그러고 지나가서 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노트 작성하는 것도 중간에 뭐 여행 기간이 겹치면 뭐 한 나흘치 거를 한꺼번에 쓰고 가고 또 뭐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하게 좀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줄도 바뀌어지고 빠뜨리고 이제는 정확히 봐야지 이렇게 제대로 쓰게 되지 이렇게 외워서 쓰다 보면 잘 안 써지고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한글과 한자도 하루 썼는데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려지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한자가 많으니까 잘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지키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세 가지를 못 지킨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 4주째부터는 이제 정성껏도 쓰게 되고 반야신경 이제 큰 뜻도 새기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 반야신경을 그냥 의식적으로 쓰니까 7, 8분이면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제 내용도 이렇게 읽고 또 뜻도 이렇게 사전까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내용도 음미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이제는 쓰는 동안에 마음 집중되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빈 마음도 모으고 또 가볍게 처신 안치도 마음 잡으려고 노력했던 50일 기도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소중하시게 그 두 분 그 이틀을 그 월산 김일상 그 동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두 번을 연달아서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교당에 입교해서 아주 오래 전인데 한 30년도 더 전에 이제 잠실 본동에 교당이 있을 때 그때 이제는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설법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철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막 반짝이면서 그 법문을 받들었던 생각에 이게 요번에 두 주나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이제 선생님도 변한 것도 없으신 것 같아서 건강하신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옛날 한 30년도 더 전에 그럴 때 생각도 나서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감사한 반가운 날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릴레이 기도 당번 날을 저희는 또 생업에 하시는 분도 있어서 새벽에 4번을 새벽에 이제는 기도 끝나고 5시 반 끝나고 6시 반에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애들 어려서 그 수능 볼 때 그때 새벽 기도하고는 진짜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해갖고 다시 제 마음을 한번 투어잡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애들 육아라든가 이렇게 생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지고 또 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빨라지고 전같지 않게 이제 그랬는데 이번 기도의 기운 얻어서 한 번씩 심호흡도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한 템포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듯해서 내 나름대로 조그만 또 소득이었고요. 그리고 또 단원들에게 새벽기도 하고는 또 선생님 모시고 한창 이제 벚꽃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촌호수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 좋은 에너지로 남아서 올 한해도 이제 제 인생을 한 단계 높여보라고 그 김일상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하면 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한 단계 인생을 멋지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급 공부라고 또 했던 게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올 한해도 또 열심히 또 진급하면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공부는 많이 부족한데 이 책 51기도 책자 보니까 진급노트 제일 앞장에 믿고 독성해야 하고 알고 독성해야 하고 실천하면서 독성해야 하고 가르치며 독성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밝혀주신 글귀가 마음에 이제 저 이렇게 새기면서 열심히 독경하면서 50일 동안에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또 50일 기도하고 50일 진급 노트 작성, 뭐 진급을 위한 칠지의 설법에 해주신 우리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움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공부길을 만들어 주신 교무님께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3050단의 이혜진 교수님께서 감상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50단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원기 110년 잠실교당 교도님들께 진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자신 진급을 위한 50일 기도와 반야심경을 해오면서 느꼈던 저의 감상담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회사에서의 승진, 흔히 진급을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50일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급은 단지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의 성장과 깊어짐을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건강의 진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아플 때에만 병원을 찾고 피곤해도 쉬지 않고 달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그 무리한 삶은 결국 저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제서야 저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건강의 진급이란 단지 아프지 않은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예전에는 놓쳤던 잘 먹기, 잘 자기, 잘 쉬기가 지금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진급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의 진급입니다. 어릴 때에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에서 웃음을 찾고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의 자격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진급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남과 비교하기보단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단지 회사에서의 진급을 넘어서 건강의 진급, 행복한 삶의 진급을 바라보며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고 그 여정을 잘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자신 진급을 위한 기도를 통해 저의 신앙심과 수행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급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저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동안 저를 인도해 주신 교무님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도반님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급은 저에게 책임이자 다짐입니다. 더 깊이 있는 공부, 더 정성스러운 수행, 그리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진정한 마음 공부인이 되겠다는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교법을 중심에 두고 마음을 닦으며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진급이 저에게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바냐바라 밀다심경을 사경하면서 느낀 점과 마음속 변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냐바라 밀다심경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경을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히 글을 옮겨 적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 한자 한자 경전을 옮겨 적는 일 자체가 수행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글을 베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씻고 삶을 되돌아보는 참된 참회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가장 깊이 다가온 구절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형상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실체가 없기에 다시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이 말은 저의 일상과 마음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왔던 제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문을 사경하면서 일체가 공하다는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계를 만날 때마다 생기던 저의 집착과 분별심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이론상의 은혜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무한입이 설신의이었습니다. 오온과 육군의 경계가 본래 텅 비었다는 가르침은 저로 하여금 오감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외부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며 괴로워하지만 본래 우리 마음은 이론상 진리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경 수행을 통해 저는 공의 지혜가 곧 사막의 실천이자 저희가 매일 실천해야 할 마음 공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야심경의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마음 공부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늘 사안에 감사하고 사유를 실천하며 모든 인연과 경계를 공부의 길로 삼는 교도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청년교도이신 백성현 교도님께서 감상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백성현 교도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지난 107년 12월부터 108년, 109년 계속 유튜브 영상 관리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희선 교우님과 한 2년 정도 계속 마음 공부를 하면서 4월 6일경에 정전의 총서편, 교육편, 수행편을 모두 마쳤다고 마음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실교당을 다닌 지 한 10년이 넘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산 백현자 허자님과 미타원 김미자 허자님의 막내 아들이고 지금은 청년회 부회장인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신앙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원불교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안에 대한 개념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법회에 간간히 참석은 했지만 교리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갑작스레 많은 시간이 생겼고 이때 교무님께서는 공부할 기회라며 정정 공부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교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정 공부의 첫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의심부터 들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박부터 했습니다. 교무님의 법문에 딴지를 걸기 바빴던 저에게 감사하게도 교무님께서는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이해가 되니 자연스럽게 믿음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새부터 정전의 내용이 교무님의 설명 없이도 대략 이해가 갔으며 교무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니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원인이 되어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부터 말과 행동까지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인 사은을 이해하고 나니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으며 보온하는 삶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음양상승의 도를 배우니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힘든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힘든 과정을 거쳐 나타난 그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을 배우기 전에는 신호를 기다리며 파란불이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전을 배우고 나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덕분에 뺑 돌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네. 신호등이 없었다면 길 건너다 차에 치여 죽기 딱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구나. 법률 은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전을 배우기 전에는 회사에서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을 시 속으로 욕부터 하고 화를 삭히기 쉽지 않았지만 정전을 배우고 나니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잠시 멈추고 내가 쌓은 업이구나. 여기서 속으로 욕하면 더 큰 악업이 쌓이겠지? 라고 생각하니 더 크게 돌아올 악업이 무서워서인지도 모르겠지만 화가 나지 않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전을 배우며 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이 변화를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매일 정기일기를 작성하고 청년 교우들과 공유하며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정정 공부를 하며 개교의 동기를 봤을 때와 정정 공부를 한 차례 끝낸 지금 개교의 동기를 보았을 때의 감정은 사뭇 다릅니다. 정전을 대강 이해하니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만드시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 그 마음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대종사님의 뜻에 따라 파란고해 속 일체생명인 우리 모두가 신앙과 수행을 통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교당에 헌신하시고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끝까지 정전을 알려주신 예성 교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